5년 전쯤에 잠언 31장 말씀으로 주일 낮에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잠언의 마지막에 기록된 잠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난주 전했던 말씀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 굴려 넣고 주 여호와를 경외함의 바탕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PDCA 사이클을 열심히 돌리면 그때 내가 계획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의 현은 어질현 그리고 숙은 맑을 숙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숙,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숙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전화부에 미선이란 이름 검색하면 여러 명이 나온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숙이란 이름을 검색해도 미선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박현숙, 가나다 순으로 김현숙, 박현숙, 장현숙, 이현숙 1, 이현숙 2, 양현숙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경 잠언을 읽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어질고 맑은 여인이 되어라. 매우 성경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마음이 어질고 맑은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여인은 비싼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10절 이 말씀이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11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여인이 있기는 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약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설명하는 10절부터 29절까지를 눈으로 한 번 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10절부터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흘렀나요? 이제 5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니 본문 속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 현숙한 여인 하면서 딱 다가오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어질고 착하며 맑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갈한 현숙이가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본문 속 현숙이는 보시면 종들을 거느리고 밭을 사고 무역을 하고 밤새워 일을 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현숙이보다는 오히려 대장부, 여장부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 속 번역 현숙한 여인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 현숙한 여인으로 명명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룻에 대해서 전할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어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 하일입니다. 여인으로 번역된 원어는 여자, 부인, 아내를 의미하는 이샤입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 뛰어나고 유능한 아내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이유는 아마 여성의 능력에 대한 한국적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유능한 아내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일부 어진 여인으로, 더 많은 성경들은
유능한 아내, 그러니까 NSSB 성경은 excellent wife로 번역을 합니다. 유능한 아내, 능력 있는 아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보다 유능한 아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차게 이삭을 줍고 당차게 시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차게 고엘인 보아스의 이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가 현숙한 여자임을 나는 안다. 자기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온 여인에게 그대가 어질고 정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말은 그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여자다, 엑셀런트 우먼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을 때면 현숙한 아내, 어질고 맑고 깨끗한 여인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보다 뛰어나고 유능한 여인이 바른 번역이라면 본문이 성도들에게 힘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는 순둥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어쩌면 어리버리한 사람, 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파도 인내하며 조용조용 뒤꿈치 들고 다니는 사람,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울면서 나의 양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그렇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 현숙이란 단어 이미지는 그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미지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기에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생명의 위험까지도 기독교인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를 만나면 맞짱 뜨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현숙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이 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또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이 유능한 여인 이야기라면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 힘있고 능력 있는 아내가 되어란 말인데, 그렇다면 본문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 이 말씀을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여인 혹은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 아내를 향한 말씀이지만 더 확장하면 남녀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확장하면 신약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보십시오. 잠언 1장 1장부터 9장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보시면 지혜의 초청,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위한 실제적 교훈과 훈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잠언 7장을 보십시오. 엄녀 이야기, 엄녀가 어리석은 호구들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6절 보십시오. 음녀가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침실의 모습입니다. 좋은 묘와 이불이 펼쳐져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음녀의 유혹에 대비되는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지혜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8장 35절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9장 전체 보십시오.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 13절부터는 어리석은 계집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1장에서 9장이 큰 단락으로는 잠언 전체의 서두를 이룹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주 어리석은 여인, 음녀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지혜라 부르기도 하지만 여성화해서 지혜 여인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은 곧 지혜 여인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여인, 아내를 향한 말씀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말씀 고지곳대로 아내를 향한, 여인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인을 향한 말씀 같지만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음녀도 여자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인 역시 의인화해서 대비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모든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어떤 단락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다시 반복하는 문학적 구성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전체는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긴 시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연인 오늘 본문은 잠언의 첫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확인했던 1장에서 9장과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31장 유능한 여인 이야기는 1장에서 9장 전체의 반복이란 말씀입니다. 즉 1장에서 9장까지 언급된 전체 지혜가 복합되고 취합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9장이 모두 반영된 어떤 이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장에서 9장을 순종하는 어떤 이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속 주인공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의 요약 압축판입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언서 대주제, 잠언서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른쪽 현수막 보시면 저게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저기 붙어있는 현수막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잠언서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경외는 지혜, 지식, 명철이란 그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여호와 경외 이퀄 지혜, 지식, 명철이란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31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되어지는 유능한 여인, 유능한 아내는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능한 여인 이퀄 지혜 여인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경외 앞에 뛰어 들어간 여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9절을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된 지혜가 복합 취합된 지혜 여인의 실질적 삶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에서 확인했던 요소들을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본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딱 나온다는 말입니다. 잠언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딱 제시하면서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은 현숙이가 아니라 유능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구체적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안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 그런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기독교인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 뺨 맞았을 때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는 것, 그것은 소극적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서 본문 안에 펼쳐 놓으신 구체적 예를 보시면 됩니다.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남녀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본문 속 지혜 여인,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실제적 우리의 삶도 본문 속 모델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유능한 여인은 매우 매우 귀합니다. 좋은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이미 잠언 여러 곳에서 지혜가 진주보다 더욱 귀함을,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유능한 여인이 곧 지혜 여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절 12절, 이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받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신랑된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성도, 신랑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에서 타도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게으름을 듭니다. 현숙한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으로 부지런히 배를 짭니다. 필요하다면 먼 곳까지 가서 양식을 사옵니다. 밤새도록 먹이를 구해 새끼들을 먹이는 암사자처럼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종들을 먹입니다. 종들을 또한 체계적으로 잘 다스립니다. 임무에 따라, 언사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합니다.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분석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합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자기가 번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합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등불을 결코 끄지 않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몇 초의 영상에 담는 영화의 표현 기법처럼 19절 20절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9, 20절을 화면 영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영상이 보입니다. 어떤 여인의 손이 아래 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열심히 배를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화면이 오버랩됩니다. 아까 그 손이, 동일한 그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젠 그 손이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퍼주는 손, 과원의 아이들을 먹이고 불쌍한 노인들을 돌보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부지런하고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냉혹하지 않습니다. 구두쇠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벌 때는 열심히 벌지만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여인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홍색 옷은 두꺼운 옷, 좋은 옷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웬만해서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눈이 온다면 생활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 닥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집 사람들은 설사 눈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홍색 옷으로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습니다. 아까 엄녀 침상에 깔려있던 화려한 요가, 22절 아름다운 이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엄녀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어리석은 청년을 잡기 위해 아름다운 이불이 필요했었지만 우리의 현숙이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 세마포, 자색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자기 관리를 의미합니다. 사치하지는 않지만 자기만의 품위와 멋은 늘 지키고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품위와 멋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화면에 여인의 남편이 살짝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고관 대작들과 국사를 논의합니다. 그의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더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다. 그 의미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더욱 확장되어가는 그녀의 사업입니다. 25절입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능력과 존귀의 옷입니다. 자신감과 위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얼굴에 그리스도인의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그녀의 생각도 낙관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인 교회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26절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롭고 인자가 있는 삶인지를 말로 행동으로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롭고 선한 말 무수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말로 훈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27절,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부분은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굳이 27절은 필요 없습니다. 지혜 여인은 당연히 집안을 잘 보살핍니다. 게을러서 공짜로 거저 먹는 집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27절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27절은 이 여인 집안의 가훈, 표와 같습니다. 거실에는 이런 가훈이 크게 표구되어서 아마 붙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이 집에서 용서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27절에서 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뜨끔했습니다. 이제 28절, 29절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를 표합니다. 남편도 말하기를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라면서 아내를 칭찬합니다. 마치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주인공은 남편에게 칭찬받고 남편의 기쁨이 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들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또 강조되었던 지혜가 집을 세운다. 그것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30절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0절 31절은 남편에게서 받던 그 칭찬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장면입니다. 칭찬이 객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네가 숨기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더라. 고운 그 여자도 아름다운 그 여자도 별거 없더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지혜의 여인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여호와 경외함은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다. 지혜는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다. 이 여인이 그 열매를 얻는 것 당연하다. 이 여인을 축복한다. 이 여인이 더욱 칭찬받고 더욱 잘되고 더욱 많은 것을 얻기를 내가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임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또한 집을 세움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정 힘있고 능력 있음의 근원임을 세상 사람들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1장 10절에서 31절, 이 오늘 본문이 잠언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주어진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번 돈으로 인애와 자비를 베풀며 늘 준비되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은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진정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죽음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홍색 옷이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당장 지구의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평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본문의 현숙한 여인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현숙이를 저와 여러분이 처한 각각의 환경에 잘 대입해서 적용시켜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자신만의 현숙이를 만들어서 그 현숙이를 담고자 매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양교회 미혼의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이 이런 현숙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숙이를 배우자로 꼭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것, 그 기초가 없다면 본문 속 참 지혜로운 성도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본문의 현숙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세상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봅니다.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함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들은 결코 종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홍색 옷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죽음에 대한 홍색 옷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짝퉁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결론 지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석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복습하며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으로 갑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됩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아무리 비슷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심판날 홍색옷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시편 112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참 지혜가 있는 참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경외함의 바탕 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